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더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말고 꽃의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말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까지 39장까지를 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이것이 말하자면 이사야 1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1권. 그럼 나머지는 뭐냐? 40장부터 66장까지. 이건 이제 2권. 2권으로 보통 분류를 하죠. 근데 이것을 또 이제 40장부터 55장까지와 56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또 나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권이고 이거 3권이 되겠죠. 이렇게. 이사야서는 이제 말하자면 1부, 2부, 3부로 된 대작이다. 3부작으로 된 이사야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 내용이 너무 특히 1권과 2권, 2부가 너무 내용이 달라서 이게 한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나중에 누군가 이사야의 제자들이 갖다 붙이고 했을 것이다. 그런 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우리 복음주의 신학에서는 이사야가 다 쓴 것이고 아주 주도면밀한 생각 가운데 아주 고심해서 편집한 책이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이제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제 우리는 흔히 이걸 왕의 책이라고 그러거든요. 왕의 책. 근데 나머지는 이건 이제 종의 책이라고 그러죠. 이건 종이 이제 주도하는 거죠. 종의 책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3, 4권을 2, 3권을 나누면 이것이 종의 책이 되겠고 이것은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승리자의 노래.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1장부터 39장까지 끝내고, 이제 40장부터 들어가는데, 사실은 이제 1권에서 말하는 마지막 부분, 36에서 39. 이건 이제, 내용이 좀 달라가지고, 일종 역사의 한 토막 같은 것이 돼가지고, 과연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어떤 사람은 35장까지 끊어버리고 이거 1권이라고 보고 이 36장 이후를 2권으로 붙이는 사람이 있고 혹은 36과 37은 앞에다가 갖다 붙이고 이것은 이제 말하자면은 히스기야 왕의 믿음을 강조하는 책이잖아요. 질체질명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편에 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유다를 구출해 주셨다 하는 내용이니까. 38장과 이제 39장은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병이 났다가 죽을 병을 치다가 하나님은 내려와 나왔고 15년의 연장받고 따라서 그 이후에 무로닥 발라단의 사절을 맺은 사절하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동맹관계를 이제 깊은 동맹관계를 맺으려고 했던 히스기야 왕의 실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이 실책 때문에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죠. 이제 다 바빌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서 내용이 이제 이 전반부의 내용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벌하실 것이다. 유다도 벌하실 것이다 했는데 그게 아수르에 의해서 벌할 것이다고 그렇게 내었다. 나중에 아수르가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께 대적하니까 이제 아수르는 넘어가고 이제 아수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계하는 채찍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걸로 넘어갔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바벨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눈다 그러면 이제 36, 7장은 정말 그 38, 9장은 그러니까 이 40장 이후에 나눈 이것들이 서론으로 이쪽 서문이죠. 이렇게 본다면 이제 40장 이후에 나오는 전체 내용의 한 서문이 되는 거죠. 어떤 서문이냐? 히스기야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서 결국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간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예언 앞에서 내가 했던 것이 결국 확정이 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 바벨론 포로로 들어가서 이제 유다는 끝나는 것이냐? 그런 질문이 있을 거잖아요. 끝나는 것이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40장 이후가 뭐냐면 이제 구약의 복음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원해주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이제 40장 얘기 보면은 첫 마디가 뭐입니까? 위로하라 그러잖아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들의 노예가 끝났고 그들은 충분히 징계를 받았다 하는 내용이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배경이 뭐냐면 이제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이거 이제 바벨론 포로라요. 바벨론 포로. 포로로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이 이제 이 책을 읽을 거예요. 앞에 보면 우리가 8장에서 한번 그런 얘기 했죠. 8장을 다시 봅시다. (8장) 16절을 한번 펴보세요. 너희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고 그를 바라보리라.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포기해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잠잠히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겠다고 하는 선지자의 선포입니다. 봉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예언의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를 해봐도 이해할 수도 없을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묻지도 못하고 도저히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할 거다. 그래서 아예 봉함해버려요. 봉함. 이 봉함한 내용이 뭐냐면은 40장 이후의 내용이에요. 이 봉함한 게 40장부터 66장까지의 예언집이라는 거예요. 이 예언 목록이 뭐냐면 이제 40장부터 풀어지는데 이때는 그러니까 누가 읽을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때가 되어서 그것이 공개됐을 때 이것을 읽으면 어떤 심정이 될까요? 그때 우리가 끝났다고 그랬는 것 같은데 아무런 소망이 없었는데 이런 하나님의 위로의 말이 있었구나 하나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전혀 끝난 것이 아니구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를 의지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게
이것처럼 좋은 복음, 간절한 복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이제 끝났구나. 아무 소망이 없는 그때에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 상황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한다든지 너희 그 상황을 통해서 너희의 믿음이 더 증가되기를 내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위로를 받는 겁니까? 아무 소망이 없고 이래도 저래도 없고 양 사방이 다 탕탕 막힌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복음과 같은 예언의 말씀을 해줄 때에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지잖아요. 또 그럴 뿐 아니라 이것처럼 40장에서 느닷없이 바빌론의 포로로 살고 있는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문해 가지고 그들의 힘을 얻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 소망이 안 보이고 내 인생 풀리질 같지 않은 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고 그 기억하고 계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즉시 없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회고할 필요가 있죠. 40장. 이게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게 이제 우리가 먼저 이제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저 나무만 보다 보면 숲을 못 보는 우를 분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이 후반부 내용이 40장부터 66장의 이제 내용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한번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죠. 학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제 구조를 구성을 하는데 대체로 보면 이제 40장과 41장은 이제 위로하라. 이건 그러니까 회복의 선언이거든요. 회복.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거라는 이제 회복을 선언하고 41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관한 얘기를 하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분.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신. 우상에 비해서는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전 우주를 만드신 주권자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니까 이 하나님이 이 말을 선포했으니까 반드시 회복은 이루어진다 하는 일종의 회복에 관한 보증으로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되냐? 창조주인 내가 보증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42장에 들어가면 42장 전반에 보면 이방의 빛, 이방의 빛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드디어. 그 다음에 4장 8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구원에 관한 약속이죠. 구원에 관한, 이 새 일에 관한 예언. 새 일을 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포로가 된 이유가 뭐냐? 포로 이유. 이게 나의 종이죠. 나의 종 내가 택한 사람을 이방의 빛으로 삼을 것이고, 세일을 행해서 구원을 행할 게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 징계를 받은 이유가 뭐냐? 그건 죄 때문에 그렇다. 이것도 뭐냐면 결국 구원에 관한 약속이고, 나의 종이 나오고, 하나님의 주권과 위로하라는 회복 선언이고, 이 전부 다 결국은 회복에 관한 이야기죠. 43장은, 뭐냐면, 이것은 새로운 출애굽이죠. 새 출애굽. 새 출애굽에 관한 약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구원의 약속인데, 이 여기서는 이제 구속을 받은 자,
구속받은 자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정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는 정인으로 온다. 우리가 신약시대에 와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이 구속받은 자를 하나님의 정인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최출애굽을 어떻게 최출애굽 같은 그런 일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지요. 44장 오면은 이제 내 종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 복을 주리라. 이것도 구속의 약속입니다. 구속의 약속 여기서 맨 마지막 절에 28절에 보면 고레스라는 이름이 드디어 처음으로 나옵니다. 고레스까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다 이루어지고 심지어 고레스까지도 당신의 종으로 삼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누가 고레스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바빌론을 무찌르고 새로운 나라를 세운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 그 고레스까지도 하나님의 종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구속의 약속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다 회복 선언과 다 구속의 약속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45장부터 이제 그러면은 48장까지는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방을 받는가 하는 그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49장부터는 53장까지는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받는 종, 우리가 메시아의 예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 구속의 약속, 이것은 누가 이루느냐? 고레스를 통하여서 그들의 해방을 얻고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을 통하여서 구속함을 얻는다. 죄 사함을 얻게 된다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53장까지 다 뭐냐? 전체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복음이죠. 이스라엘을 그 포로에서 해방할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종말론적으로 보면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을 통하여서 죄 용서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런 약속을 주죠. 그래도 그러면 4장, 55장. 그럼 54장은 뭐고 55장은 뭘까요? 54장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위로, 이게 종합편이라고 할 수 있고, 55장은 이방인에 대한 위로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언약의 이방인까지 확장되는 것. 그러니까 이 구원이 모든 이방인까지도 확정된다는 내용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앞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했던 이 40장과 그다음 54장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의 종합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걸 이제 40장부터 54장까지 이것이 이방인에까지 확정되는 것. 그러면 이 40장과 54, 5장은 다 문을 열고 닫는 걸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40장부터 55장까지를 이제 이 종에 관한 책이다. 종의 책.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6장부터 이제 66장까지 나머지 책인데, 56장은 이방인에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확장되는 얘기를 하고, 57장에 가서는 우상 숭배자,
행태를 얘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허물을 다 치료할 것이란 약속을 합니다. 이것도 결국은 복음이죠. 그리고 58장은 이제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59장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예컨대 안식일이나 금식을 제대로 지키느냐. 특히 이제 금식이 어떤 금식이 제대로 된 금식이냐에 관한 설명이 나오죠. 이게 옛날 사람들 잘못 이해해가지고 금식을 하게 되면 뭐 흉악의 결박을 풀어지는 그런 효과가 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 금식은 뭐냐면은 진정한 마음으로 금식한다. 그러니까 단순히 음식을 안 먹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 내가 그 금식을 하면서 내 행위를 돌아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면서 내가 공의를 행하고 내가 긍휼을 베풀어주고 하는 그런 삶으로 나타나는 그것이 진짜 금식이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거룩한 백성이 살아야 할 원리가 뭐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에 관한 강조가 다시 나오죠. 그리고 59장에 가면 이제 이 죄악의 행동에, 죄악된 행동에는 평안이 없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합니다. 죄 고백과 회개가 이루어지고, 이게 59장 14절까지 13절 혹은 14절까지가 여기까지 간단하게 끝납니다. 그 다음 59장 이제 15절부터 이제 63장 6절까지,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해 주실 것, 구원에 대한 약속과, 그리고 시온의 구속자가 온다. 시온의 구속자 올 것에 대한 선언을 먼저 하고, 그 뒤에 이 시온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 이걸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맨 나중에는 63장 그때 와서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를 통해서 한 단락이 끝납니다. 그리고 65장 맨 마지막에 이제 65장과 66장이 나오는데, 65장, 66장은 이제 심판과 새 시대, 이건 새 하늘과 땅이 오는 것, 심판과 새 시대, 이것으로 대단락을 끝나는 거죠. 이 전체가 보면은 다 구원에 관한 약속과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에게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살아야 할 건데 죄가 있으면 안 된다.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이런 너희들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결국 그거 깨끗이 씻어줄 것이라는 약속, 이런 것으로 다 점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들이 스스로 죄를 없앴냐? 아니잖아요. 스스로 회개했냐?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어느 날 그냥 살펴가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서 그들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하셔가지고 그들을 다시 돌려오는 거죠. 그러면서 올바르게 살아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점수를 딴 것도 아니고, 그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긍휼로 그들을 회복시킨다는 것이 전체적인 내용이죠. 그렇게 큰 그림을 보면 이제 40장 이후부터는 이제 구약의 복음이다. 그래서 얘기를 하죠. 자, 오늘 보면은, 자,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 이게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은 이제 나의 하나님이 아니란 거죠.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제 너희 하나님은 나에게 이르기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제3자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얘기를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의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를 했다. 그런 구조를 취하죠.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마음에다가 얘기해라.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그것의 중심이잖아요. 마음이다 말하고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나. 벌을 배나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강조 얘기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 충분히 벌을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용서해 주겠다. 부모가 그 자녀를 징계를 할 때에 회초리를 때리고 너 오늘 밥 없어. 밖에 나가. 이렇게 쫓아내버렸다. 쫓아내버리면 그러면 그 자녀가 집에 안 돌아오기를 바랄까요? 안 그렇잖아요. 부모는 쫓아내고 나서도 저놈이 언제쯤 들어오나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뻗나가는 애 같으면 에이 그러면 자기도 화를 내면서 밖으로 나가버리고 안 들어오죠. 그러다가 밤이 지나고 점점 추워지고 그러면 이제 갈 곳이 없으니까 이제 슬그머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부모는 그때 더 이상 아무 말 안 하잖아요. 이제 용서를 받았다. 그러니까 충분히 징계를 받은 거죠. 밖에 나가서. 그 얘기예요. 벌을 배나 받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 외치는 자의 소리가, 소리요? 이래도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렇게 말해요. 외치는 자의 소리. 어떻게 말하냐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도를 팽탄하게 하라.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이게 아니고, 그냥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도를 팽탄하게 하라. 광야나 사막이나 똑같단 말이죠. 대꾸로 그냥 강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팽탄하라. 하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다. 그 길을 예비하라. 길을 닦아라. 사막에, 광야에 하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 창조주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시는데 얼마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오신다, 준비하라 하는 거예요.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근데 이게 사실 길을 닦아라 하는 얘기는 광야. 사실 이걸 우리 마음을 말한다고 봐야 돼요. 마음. 하나님을 맞이할 각 사람의 마음. 예? 그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닦아라. 하나님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하라. 마음이 울퉁불퉁하고 막 이렇게 다 마음을 고르게 해서 하나님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다 갖춰라. 그 울퉁불퉁한 마음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을 맞이할 마음을 평안한 가운데에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주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리십시오. 그런 거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영광,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이르라. 이제 하나님 오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모든 육체가 볼 것이다. 하나님이 오시면 창조주 그분이 임재하시면 모든 사람이 다 보겠죠. 한순간에 다 보겠죠. 지구가 둥글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그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이 다 알 것이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 예수님이 다 재림할 때는 이 지구에서는 모든 한목이 다 알 거라고 그랬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이것도 말하는 자의 소리. 말하는 자의 소리가, 말한다. 외치는 자 소리. 말하는 자. 아니, 외치는 자 소리인데 지금 말하는 자 소리. 이 말하는 자 소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외치라. 이건 이제 이 선지자가 이제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말하는 자의 소리가 이거 누군지는 몰라요. 소리가 들리는데 외치라 그러게. 외치라 하니까 한쪽에 있다가 그가 대답해. 이건 이게 내가 무엇이라 외치릴까? 이처럼 마치 이 말하는 자의 소리가 선지자에게 직접 말하는 것처럼 번역했지만은 이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외치라 하니까 누군가가 대답해야 돼. 그가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릴까? 외치라 그러니까 한쪽에 대답을 해. 그럼 내가 무엇이라 외칠까요? 이렇게 둘이서 얘기하는 걸 선지자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더라. 모든 육체. 그의 아름다움. 풀과 같다. 인간의 육체, 인간의 아름다움. 인간의 아름다움은 풀과 같다. 쓰러지는 거다, 금방. 한번, 그쪽 지방에 바른 동풍, 뜨거운 동풍이 있잖아요. 이거 시로코래요. 시로코 동풍이 한번 불면 다 타버린단 말이야. 다 말았어요. 그런 것처럼 인간이로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참, 부실 없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아름다움은 헤세드라는 거예요. 헤세드가 뭔지 우리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헤세드라고 얘기를 하죠. 이 인간의 육체와 그 헤세드는 풀과 같다. 아름다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신뢰, 성실, 신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상대의 관계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나 하나님에 대한 성실성이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 신실성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바람 한번 불면 풀이 확 말아버리는 것처럼 인간의 육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해시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형편없는 거라는 거죠.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그죠?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뭘까요? 인간의 육체나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나 그것은 마치 바람에 뜨거운 바람 앞에 풀이 마르는 것처럼 다 쉬 없어져 버리고 신뢰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라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러니까, 앞에 말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오신다. 이 오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빙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말은 믿을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얼마나 든든한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이제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시온이요. 시온을 부릅니다. 근데 뒤에 보면은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이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이요. 성경에서 항상 두 가지 비슷한 게 나오면 이게 언제 대꾸라고 그러죠, 대꾸. 두 구절을 같이
병치시키는 논문을 해서 이 서로가 서로 반대가 되기도 하고 동기란 것을 말하면 서로 강조가 되기도 하고 그죠? 이 반대가 되면은 반대가 되면서 이게 뭡니까 그 뜻이 서로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 대꾸를 통하여서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니 대꾸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시온이나 예루살렘에 갔던 거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시온이요, 너는 높은 산에 올라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이야,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높은 산에 오르고 힘써 소리를 높이고 높은 산에 올라서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시온아 예루살렘아, 너희가 뭐냐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이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높은 산에 올라서 아름다운 소식을 만방 가운데 전하라. 시온아 예루살렘아, 네가 그런 아름다운 소식을 들었으니까 만방 가운데 전하라는 게,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제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이 오신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외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라. 신약에 와서 우리가 복음을 설명할 때에 복음, 무엇이 복음이죠? 우리를 떠났던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그보다 큰 복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라 하는 것은 이건 그들에게 엄청난 복음이에요. 우리를 떠났던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고,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을 끈이 떨어져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 우리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통치해 주신다. 옛날에 우리를 징계했던 무서운 분이지만 이제는 우리를 사랑스럽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이게 어떻게 나옵니까? 팔로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는 암컷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통치하시는 그분이 드디어 오셨다. 드디어 우리를 통치하신다. 이것처럼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약에서 여전히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오셨다. 우리를 통치했네. 우리는 사탄에 잡혀서 그 사탄의 발 아래 짓밟혀서 죽어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쫓아내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들어가셨다. 그 하나님의 통치는 누가 통치하나? 예수가 바로 거기에 왕으로 등극하시고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통치를 받는 그 속에 들어간다. 그것이야말로 복음이라 그러지. 이 복음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이방이 되고 선포될 것이 이사야의 소반에 다 쓰여져 있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사야 후반부로 들어가서 40장에 들어갔습니다. 40장 첫 마디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오신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은 바로 그 자비로운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로 통치하시는 그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소식입니다. 그처럼 반가운 복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떠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잊지 않냐고 찾아오신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울퉁불퉁해진 그 마음, 우리 마음에 갈기가 찢어져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고 그 오실 주님을 마음에 믿음으로 준비하는 우리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